웨슬리 표준 설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영적 전쟁이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제가 사탄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지난주에 우리 이명훈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에 나타나는 장애물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게 평탄하다는 거예요?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탄하지 않다는 거죠.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을 향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 웨슬리는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맞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있는 궁극적 관심 뭘까요? 네, 사탄이 도대체 무슨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까요?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분열시키거나 그리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없이 하거나,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복음을 훼손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하늘나라를 탈취하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 관심이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탈취하는 거예요? 뭘 탈취한다고요? 하늘나라. 네. 복음 자체를 분열시키고 훼손시켜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뭐요? 하늘나라를 탈취하는 게 사탄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며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뺏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녀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자녀에서 다 뺏기고 사탄의 그냥 지배 아래 사는 자녀로 바꾸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사탄의 계략이 뭐냐? 성령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 파괴의 순서는 역순으로 이어지는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평안도 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인 의까지, 의로움,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런 사탄의 계략을 차단하는 길은 웨슬리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오직 완전을 향한 부단한 발걸음이에요. 그냥 한 번 하고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단하게 계속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확고한 믿음과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에 대한 확신 속에서 완전에 이르기까지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에 나와 있는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이게 끝이에요. 네. 이 영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두 가지식으로 딱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다 들은 것과 진배 없어요. 네. 중간에 졸다가 막 이상한 거 듣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만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탄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계략 수없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방법은 다르지만 초점은 딱 하나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복음 자체를 분열시키거나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예수 안 믿어도 돼. 이게 복음 자체를 분열시키는 거고, 훼손한다는 거는, 대체한다는 거, 훼손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산다든지 당연히 살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하늘나라를 탈취하는 것, 이게 사탄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 이야기했지만 하늘나라는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는 단순히 천국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특별히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갓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하늘나라 맛봅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슬프죠. 나의 죄 때문에 드러나서.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거든요. 구원으로 말미암 감격이 오거든요. 갓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열매는 맺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 완전까지는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물론 그들이 후에 거둘 열매, 수확은요 엄청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얻을 열매, 수확은 엄청나요. 하지만 아직은 열매를 맺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수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갓 태어난 거잖아요. 갓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갓 태어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또 사랑 안에서 완전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이 자신의 마음 되기를,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도 원해요. 네?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나도 빛 가운데만 머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또 영육 간의 모든 불결함, 거짓, 더러움, 추악함,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순결함을 갖도록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요? 갓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견해라고요? 웨슬리의 견해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 가운데 몇 가지에나 맞다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네.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세요? 많이 변했죠. 어느 순간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이유를 대자면, 굳이 핑계를 대자면 우리가 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속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계략 가운데 우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탄의 계략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는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 얘기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른만이 아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요 성전 간증 예배 때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매일같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같이 드리다 보니까 얘네들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꾀가 생기더라고요. 꾀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서가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저께였어요. 그저께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기도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너무 피곤한데, 너무 졸린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야, 나도 그래, 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그저께 그랬어요. 근데 어젯밤에도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둘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도 기도만 하면 안 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죠?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찬양만 안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제가 허락을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삶을 간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나약함이 있기도 하지만, 연약함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뭐예요? 사탄이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탄이 오늘 말씀처럼 사탄의 계략, 어떻게 우리를 방해할까? 첫 번째,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의 기쁨을 꺾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꺾으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꺾을까요? 사탄은요, 인간의 악함, 죄성, 무가치함을 강조한다는 거. 지금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앞으로도 큰 변화가,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하죠. 지금으로는 안 되는 것 같죠.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뤄야 되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미 얻은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야, 진짜 예수님 계신 거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그 기쁨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요,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기쁨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죄, 여러 가지 부족함, 온전하지 못함, 깨끗하지 못한 거에만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기쁨에 뭐를 뿌려요? 죄를 뿌려요. 그래서 기쁨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계략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망가뜨리면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안을 꺾으려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 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다고 하는 거야. 네 주제를 좀 알아. 하나님은 청결하셔, 거룩하셔서 악을 참지 못해. 그런데 너 한번 봐봐. 얼마나 불결해.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어.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 불결한 내가, 부정한 내가, 거짓말 많은, 거짓이 가득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성경을 봐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너는 달려가는 게 뭐냐? 걸어가기나 하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런 질문들을 받았다, 자신 있게 과연 몇 명이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조차도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평안까지도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러다가가 아니라 난 진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난 천국까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거 아니야? 이런 내 안에 있는 평안까지도요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평안을 잃어버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요 있어요. 제가요 이런 사람을 만났거든요. 계속해서 불안에 떠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고, 내 모습이 이런데 기쁘지 못하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거에 대한 말씀이 있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습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 이렇다는 거예요. 혹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혹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좀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탄의 계략에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사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을 넘어서요, 셋째, 제일 중요한 거죠. 죄의 용서, 의롭게 됨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해? 도말되었다고 생각해? 네 모습 봐봐.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야만 너의 죄가 없어지는 거야. 죄 도말이란 그런 거야.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속삭인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집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제 그 노아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노아 순서였어요. 그저께는 가인과 아벨이었고, 노아 얘기였는데, 이렇게 가끔가다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대답은 할 수 있죠.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것들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제 노아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우게 하려고 아담이 누굴 낳지? 가인과 아벨. 그래, 어떻게 됐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셋이 났어. 셋째가 셋이야. 3명의 아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딱 잠깐 아빠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가지고 노아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고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다 아시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얘기 말 나온 김에 뭐 그냥 또 딴 얘기도 할게요. 네, 다시 들어갈 겁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번에는 한번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일도 당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놈이요 어떻게 죽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로디아가 딸한테 해가지고 목 잘라서 이렇게 했어. 목 자른 거냐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꽂혀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냐고, 안드레는 어떻게 죽었냐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 얘기하고 그 가인과 아벨 얘기했잖아요. 아벨은 어떻게 죽었냐고. 일이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게 좀 빗나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이들이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건데? 뭐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또 죄를 지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 그럼 나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단도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까지도요 완전히 뒤엎으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았잖아요. 도말되었다고요. 하나님이요 없이 한다고 하셨다고요. 우리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요, 거룩한 모습으로 인해서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 도말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기초조차도요 사단은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받으려고 하고, 우리 안에 무언가를 기초 삼으려고 하고, 칭의에 앞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에 앞서서 무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나 의로움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구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요, 사탄이요 계속해서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나 여러분이 믿는 것은 구원의 기초, 우리 구원의 기초는 오직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기초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네? 지금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모습을 볼 때는 내세울 거 하나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존재라고요? 거룩하게 의롭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진리를 확고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포기할까요? 네? 아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거다. 너에게 그 의의 열매가 있냐?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이 과연 너희 마음에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느냐?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확신이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열매가 너무 없는데, 내가 정말 죄 용서를 받았나? 성화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다는 거예요.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넘어간다는 거죠. 사탄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확고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더 나쁜 건 뭐냐면 약한 사람들, 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요 더 힘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더 힘있게. 너 왜 아픈 줄 알아? 너 왜 고통당하는 줄 알아? 너 성결하지 못해서 그래.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고통 오는 거야. 이렇게요 사탄은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너무 나쁜 존재예요. 나쁜 존재.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성령 안에서 오는 평강,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는 그 하늘나라를요 빼앗기까지요 쉬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는 뭐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참 재밌는 이 사탄의 공격들, 계략들에 보니까요 재밌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이거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생각들이 들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나에게 주는 거구나. 그리고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 희망 갖고 계세요.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을 봤더니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만 집착하게 함으로써 내세에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기복신앙 얘기하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존재가 아닙니다. 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될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존재라고요. 근데 사탄은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죠. 변질시키는 거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하게 해요?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야, 이 정도로도 충분해. 사탄의 계략이 이렇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삶,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시다면 어쩌면요, 그 계략에 빠지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의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지나친 생각으로 오늘의 진전을 등하시한다는 거예요. 뭐냐? 미래만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나에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막 산다는 거죠. 받게 될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요 소홀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1달란트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잖아요.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기를 그냥 나중에 5달란트 받게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중에 받을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맡긴 거예요? 왜 그러한 삶을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근데 미래만 생각하고 내세만 생각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 그거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게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도 백전백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면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요 이러한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뭐냐? 주의와 대응이에요. 주의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주의해야 되냐? 사탄이 우리의 재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기쁨에 재를 뿌리라 할 때 그냥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들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아니지 이거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다. 거룩함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하는데 너는 거룩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납된 것은 나의 의 때문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이야. 그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야. 이것을 목에 메고, 네? 목걸이만 매는 게 아니라, 네? 팔에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요 우리의 기쁨을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주의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거룩하게 된 거 내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으로요 대응인데,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복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복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능력을 맛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의 능력을 미리 맛보게 된다면, 네? 우리는요 불평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기쁨을 잃었어요? 평강을 잃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섰고, 또 하나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요 이 땅 가운데에서 맛본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하늘나라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단에게 대항하려면요 주님의 말씀, 이 복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 되고 장차올 세상의 능력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완전에 이른 사람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러워하거나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위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
저희 생각에는 이해하지 못할, 저도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있었나 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쟤 뻥치는 거야. 쟤 형식적인 거야. 아마 겉으로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시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시기가 뭔지도 모를 그런 건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저분을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시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마시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쉽게요. 뭐라고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또한 은혜 안에 자라가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내일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한날의 은혜는 그날에 족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붙듯 은총을 붓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은혜에 대한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회의를 했대잖아요. 네, 사탄이 회의를 했대요. 무슨 회의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못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 하늘나라를 빼앗을까? 그랬더니 젊은 마귀들이, 쫄개들이 막 손을 들고, 사탄, 대왕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사탄이라고 할게요. 사탄님, 돈을 많이 주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멀어지지 않을까요? 명예를 주면은 멀어지지 않을까요? 권력을 주면 멀어지지 않을까요? 사탄이 다 듣다가 다 해봤던 거야. 그랬더니 저기서 늙은 마귀 하나가 쫙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사탄님, 이 방법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방법?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라고. 성도들 사랑하라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믿음 생활 최선 다하라고 하고, 대신 내일 하라고. 그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사탄이 그걸 선택을 했대잖아요. 우리가 내일 하자 그럼 다 무슨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딱 내일 하자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돼요. 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 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하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 주어진 거요, 은총 안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복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과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에 대한 확신 속에서 완전에 이르기까지 더 힘써야 되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뭐 하라고요? 전진하셔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이룬 것, 또 장차 이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 인내, 겸손과 감사로요 계속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평안을 가져가려고 하고 근본적인 의롭게 된 것들에 대해서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가 주의하고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우리 지난주 임영호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예요. 복음 자체를 공격하거나 무력화시키거나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는 거.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